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 사경의 조후 둘째 날 조주희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동안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크네요. 식사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예배 인도를 하면 7시 반에 저희 교회는 예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들은 다 식사하는데 오신 교우들은 거의 못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8시에 맞춰서 나오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못 드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저는 저녁에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널드 스누키안이라는 설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대개 설교학 교수들은 두 가지 비판을 받아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가르친 만큼 자기도 설교 못한다 이런 비판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교학 교수들을 놀려먹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더니 그렇게 설교하시느냐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꼬집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스누키안이라는 설교학 교수는 탁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1년 전에 그분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것 아닐까요? 그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목이 저에게 관심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숏컷 이랬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낸 사건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분은 설교학 교수시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 우리보다는 더 탁월하게 그 근거를 대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어줄 거다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숏컷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신명기 1장 2절에 의하면 10하루길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센 땅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 한 달이면 족할 겁니다. 열심히 걸어가면은요. 그런데 한 달을 40년 세월을 보내는 기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40년을 한 달로 걸어야 그게 쇼컷이지 어떻게 40년 한 달을 기간을 40년으로 보내는 게 쇼컷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요, 두 번째 명령이란 뜻입니다. 이 신자가 납신자가 아니고 두 번 신자예요. 글자는 같은데 뜻이 둘이거든요. 두 번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총집합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새겨야 할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시작하자마자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너희 역사가 새롭게 되고 너희 역사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보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셨는데 그거 다 총집합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딱 있다. 너희들의 양식은 가나안 땅에서 먹을 고기나 곡식이 아니다. 너희들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배워야 하는 게 그거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40년 가르치려고 그 땅에 머물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딱 2명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도대체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을 다 보낸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좌절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세월을 보낸 그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위대한 모세도 있잖아요. 모세에 대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내산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저 모세가 왜 죽었는지 아니에요. 저보고 한국에서 왔느냐, 그리고 네 직업이 뭐냐 묻길래 제가 목사라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죽었지, 그리고 그렇게 순진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혈압이 올라서 죽었대요. 그 시내산이 아니고 그 저 어디죠? 느보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기 여리고가 보이거든요. 그냥 여기를 내려가면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너 못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런 것 아닙니까? 혈압 오를 일 아닙니까?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저기 들어가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 인생을 여기서 멈추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고 정말 혈압 오를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모적으로 사용하셨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이름이 엑스앤 브릿지잖아요. 브릿지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40년을 빼놓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녹아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남아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구약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목숨을 다 그곳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피어나고 희망을 갖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거가 있을 때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삶을 우리 앞에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대입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퀴리오스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라고 생각할 때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로마 황제 그 퀴리오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퀴리오스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었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시면서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위대한 브릿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남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그만했는데요. 두 번째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이 두 번째 포로 사건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그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포로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의 삼촌을 왕에 옹립시킵니다. 볼모 잡고 조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빼앗겨도 괜찮아요? 왕 빼앗겨도 괜찮아요? 제사 못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안 돼요. 왜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죽는 것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건 정말 큰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난 기간이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비슷한 운동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뭐가 개입되느냐면 선지자들이 개입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전통과 선지자 전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역사의 위기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역사를 바로잡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선지자의 음성은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역사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들은 이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곧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참으세요. 아니면 이번 해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우리 다 돌아가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국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외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름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국에 가고 싶었으면 꿈을 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빼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십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포로 기간을 통해서 회당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순간에 민족들의 가슴을 식히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까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대성통곡할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아니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면 민족을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나라 빼앗기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좌절을 느끼게 하는, 그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이런 예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여기서 그냥 산다 칩시다. 내 아들은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내 딸은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내 손자, 손주는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들이 반항할 만합니다. 이 70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제 몇 년 지냈어요? 36년. 배예요. 태어난 사람이 가면 70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70까지 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속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희망을 하나님 삼아요. 우리 원하는 미래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해요.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꿈의 실현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희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늘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70년이라는 긴 학교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감당하게 한 것은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종교제도를 세우시고 그 새로운 종교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청년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근심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한 3년께쯤 됐을까요? 그 전에 기독교 계통의 신문에서 청년이 30만이 한 해에 움직였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근데 굉장히 위험하게 들려요. 제 귀에는요.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또 교회마다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한국이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부흥이란 말을 한국 교회처럼 잘못 쓰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흥하면 금방 연상되는 게 뭡니까? 사람 수 늘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부흥을 사람 수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유감스럽게도 딱 한 번 나타나요. 성경에 아예 없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부흥이라는 말로 바꿔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라고 우리는 해석했어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그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건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를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성장을 아주 급성장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5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5년 만에 500명이 됐어요. 그럼 굉장히 부흥한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위기 공동체라고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50명이 이렇게 모이는 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개척교회 굉장히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정말 세월을 보내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왔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놀라운 설득력을 갖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시는 거죠.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50명은 새롭게 이 교회에 교인된 분들입니다. 그중에 어떤 분은 한 3, 4년 지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몇 개월 지낸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3, 4년의 세월을 가지고 이분들이 기독교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거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반응하며 내 삶의 양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50명 본래 이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애써왔던 분들, 그리고 새롭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450명, 이렇게 구성된 교회인데 교회의 결정을 50명이 하겠습니까? 450명이 하겠습니까? 교회 결정 다수결이잖아요. 450명의 뜻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죠. 이걸 사회학자들은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는데 주변에서는 한국 교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물 먹은 소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값을 더 쳐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한 근에다가 물까지 집어넣으면 한 근 아니어도 고기가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먹은 소를 도축해가지고 시중에 파는 사건이 한 2, 3년간 한국 사회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한국 교회를 보고 물 먹은 소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과거로 돌아가자, 성도 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친다면 한국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든 건 또 누굽니까? 교회에 교인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 마음은 무척 아픕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한국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저와 우리들의 친구, 우리들의 선배의 잘못으로 여러분이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회복은 예배당에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회복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때리고 계신다면 맞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 이 교회 채워주세요,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지금 아파해야 하는 건지, 왜 우리가 절망해야 하는 건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서천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중학교 때 이사를 저만 전학을 왔어요. 그랬다가 제 동생들도 이제 전학을 오게 되었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3년간은 서울에서 혼자 살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이 다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다 서울로 유학을 보냈으니 이거 뭐 시골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부모님께서 결단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좋은 조건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농지를 정리하면 서울에 있는 땅을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시지 않은 농부셨거든요. 그러니 뭐 특별한 기술이 없는지라 거기다가 건물 짓고 남은 재산 가지고 어떻게 해서 건물을 짓고 그거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는 결론을 얻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방에서 서울에 꿈을 가지고 이사를 했다가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는 게 겁나는 일인데 결론이 난 겁니다. 이 정도로 하면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저희가 모든 재산을 거의 털어서 산 땅이 사기꾼의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제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일찍 개화됐고, 그리고 또 일찍 개화된 가정들은 시골에선 굉장히 그래도 나름 그 사회에서 잘 사는 집들이었거든요. 농지를 제법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7식구가 방 한 칸, 그리고 그 옆에 조금 공간이 더 있는 그런 집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고요, 부모님 계셨고 사남매였습니다. 옷 갈아입는 것 하나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그때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 계시고요, 아이들이 있고요, 아이들 다 공부하고 있고, 굉장히 절망적인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하고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잊혀지지 않는, 제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었던 메시지가 아버님의 언어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잃었다. 저희 집에 땅을 소개하고 거래가 하도록 한 분은 우리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서울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장로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시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큼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다 고백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무너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 맞나 하는 것, 그것이 매우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잃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잃지 않은 게 있다.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죠. 아버님 말씀에 마음이 더 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이게 우리 버림받은 모습 아닌가요? 제가 아버지한테 따져 물었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보다는 내가 더 살았지. 나의 결론이 하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법은 없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소리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딱 박혔어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선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 딸, 손자들까지 이곳에서 살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선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선한 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요,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니 지금 우리 고통스럽고 우리 힘들고 우리 눈물 나는데 우리 너무 비참한데 그게 왜 재앙이 아니라고요? 왜 그게 어떻게 평안일 수 있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강조했던 이 말씀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70년 후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 믿어라. 그리고 70년이 채워지기 전에도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해석을 좀 바꿔보면 안 될까요? 내가 울면 내가 마음 아파서 울면 내가 지금 복이 없는 건가요? 내가 우는 건 복이 아니라고 누가 가르쳐 줬나요? 내가 좀 가난해서 물질이 없으면 나는 복이 없는 건가요? 가난한 건 누가 복 없는 거라고 인생 망한 거라고 실패한 거라고 누가 도대체 가르쳐 줬나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그거 복 없는 건가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다 세상이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이 일을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세상의 해석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맡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우는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닌가요? 성령님이 나를 자극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 움직이셔서 내 눈에 눈물을 쏟아내도록 인도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 눈물 이후에 나타날 기쁨만 복이라고 여기지 말고 지금 눈물 흘리는 것도 복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나요?
다윗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요,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해골의 곳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저기 있어도 하나님 여기 계시면 이건 나에게 복의 길이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지. 그런데 내 계획을 믿으면 안 되겠니? 너희들 생각도 알겠고 너희들 뜻도 알겠고 너희 바람도 알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니 나를 좀 따라주면 안 되겠니?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서 제사하지 못해도 그냥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마음으로 만나주는 것만으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믿을게. 그렇게 받을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목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물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누가 선물을 가져오셨는데요. 그 띵동하고 벨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쳤나?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현관문 고리에 까만 봉투가 하나 이렇게 매여 있더라고요. 그 봤더니 고기예요. 고기인데 이걸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엔 닭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오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랐는데 뼈들이 이렇게 부서졌어요. 이 제대로 발골을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커트를 해서 단면이 이렇게 멀쩡해야 이걸 먹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뼈들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걸 가져다 주었지? 그런데 며칠 후에 교인이 길에서 만났는데 그거 받으셨어요? 그래서 받았다고. 그 집사님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떤 분이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그때 개포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개포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판자촌이 있었어요. 구룡마을이라고 한번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 판자촌에 사시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예요. 교회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셔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목사한테 뭔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길이 없어요. 근데 판자촌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옛날에 닭 키우는 것처럼 오리를 키우셨던 모양이죠. 그걸 직접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져다 주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 직접 눈을 마주하고 줄 수는 없고 거기다 걸어놓고 가신 거예요. 제 아내하고 둘이 한참 울었어요. 왜요? 그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만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너희들 제사 안 지내도 좋고 예루살렘에 안 가도 좋으니 내 계획에 좀 동의해 줘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의 동의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묘하게 말과 마음을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학교를 제가 경험했는데 교회 학교 애들은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고 제 설교를 듣지 않고 제가 교육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저와 교감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저하고 분명히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하고 봤는데, 그리고 들었고 고개도 끄덕였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뭘 들었는지 몰라요. 이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요. 이제 눈 마주치고 마음 따로 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가슴이 설레는 이유가 있어요. 아, 월요일 8시인데. 월요일 8시인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이걸 복이라고 해석하자고요. 이게 가장 위대한 복이라고 해석하자고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연결되는 파이프가 생겼잖아요. 파이프만 연결되면 하나님이 복을 밀어 넣으시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밀어 넣어 주시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고요. 통로가 없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 나름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걸 복이라고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예요. 나는 복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흥분해가지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난 너한테 복 준 적 없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내일 그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시오니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교회가 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계셔 주세요. 세상에서 역사하시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은 다 마귀 아래에 있어요. 사탄 아래에 있어요. 거룩한 건 교회 안에만 있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성읍이 잘 돼야 너희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동안교회 관련 있는 김동호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조 목사는 큰일 났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분은 후배 놀리는데 아주 탁월하세요. 우리 때는 신방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됐는데 조 목사는 기도하면 잘 응답이 안 될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또 놀리는 구석이 있구나. 아니 그냥 그만 놀리시고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때는 가서 이 집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러면 기도 응답 잘 됐어. 왜냐하면 집값이 해마다 올랐거든. 이 집 가서 이 집 아이 지금 대학 졸업하는데 하나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다 직장 취직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었으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했거든. 대학 4년 졸업장 있으면 다 들어갔다고요, 회사에.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취직이 안 되잖아요. 집도 못 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서 중간에 믿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밖에 있었죠. 그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 됐죠. 돈은 어디서 보세요? 세상에서 벌죠. 그리고 헌금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벌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것이라고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입장에서 보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간 건데 저 사람들은 지 호주머니로 들어가면 하나님 거라 그래요? 모르시겠어요? 자기들 호주머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덕 받습니까? 세상이 교회 덕 받습니까? 맞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꾸짖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냥 개혁이라고 말하잖아요. 종교를 앞에서 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세교회가 잘못할 때 중세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운 건 교회 내부의 인력이나 교회 내부의 자금이 아니었거든요. 세상 정치인들이었고 경제인들이었고 인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정죄한 몇 사람과 손을 잡고 일으킨 개혁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실 때 교회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큰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하는 소리는 세상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그게 시오니즘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고 그게 사두개인 되는 거예요. 액션 브릿지 여러분, 우리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타자 저거 타자 말고 내 마음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 있나?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큰 귀로 큰 소리로 듣자 하면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야 하는 이 시련의 계절,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큰 용기를 내야 가능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대 속에 아직도 주를 고백하고 있음이 주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감사거리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갑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질 거고요, 놀랍게 주의 영광으로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실 겁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송구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회개할 것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고 주님 마음에 들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싶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